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배드릴 때도 민수기 6장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다 깨달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아야 되냐?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 되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답을 우리는 내야 됩니다. 우리가 방황은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이 말을 사실상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다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엿장수가 한국에 그 엿팔잖아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한다고요? 하루에? 막 30만 번, 막 40만 번 막 이러는데 정답이 뭡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그죠? 오늘은 한 번만 하고 싶다고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종일 가위질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 안 됩니까? 이렇게. 가위질하면서 엿팔러 왔다고 그러죠.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왜냐?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보니 인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 사실 큰 은혜가 임하겠죠.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바 아버지라. 여러분 그 아바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님. 굉장히 먼 존칭 써야 되고. 그렇죠? 3살짜리가 자기 아빠를 보고 아버지 이러면 좀 웃기죠. 늘 바리새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굉장히 거리감도 있고 멀리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의 아빠. 그 아바 파들이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아빠. 친근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랑 같이 어울리고 놀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분이 누구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가 다 듣더니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똑똑합니다. 분명히 나보고 누가 보내서 왔냐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해라 그러죠. 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의 그 말 뜻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 뜻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뭐죠? 뭔가의 창조됨을 받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린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누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임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러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입니까? 이건 그냥 망령되이 함부로 써야 될 이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거룩한 이름인 겁니다. 인간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재직 수련회 때 우리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들었습니다. 2018년도 산업성교 3월달 산업성교 메시지를 들었는데 거기에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시간의 주인, 기도 제목의 주인, 그죠? 모든 부분의 주인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주인 대신 주인을 바꾸라는 이 부분 놓고 메시지를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려요. 이분이 창조주임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우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서 우리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인인 겁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자꾸 누구를 찾는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럽니다. 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부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또 누굽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인 겁니다. 이제.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우상숭배는 아니라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자 뭡니까? 3, 4대까지 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3, 4대 망하면 영원토록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여호와가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인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들으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려야 되겠죠. 절대 성경이 그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런데 11조 놓고는 시험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밝히 알리시는 겁니다. 바라는 일 11조 하라는 대로 해봐라. 내가 반드시 축복해 줄게. 이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아끼고 다 해야 성공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 들으면 성공인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이 여호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 그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전지하신 분이시다.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고 죽고 복받고 화를 받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이걸 붙잡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의 주인으로서. 왜 필요면 주인으로서 함께 계셔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과 제가 염려 걱정을 안 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러면 아무 염려도 안 해야 됩니다. 왜냐? 주인이 다 해결할 거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부딪혀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뜻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찬송가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보니까 그래요. 슬픈 자의 위로와 이 말하자면 모든 어려움 안 좋은 거에 반대 것이 하나님은. 내게 슬픔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라 그 말인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약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없어 나는. 여기에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걸 이해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자들까지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이거 있으니까 됐지. 그러니 절대 그리스도를 체험 못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것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심하게 얘기하지만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어느 날 저주를 변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온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복을 서로서로에게 빌고 이 복을 서로서로 누리자 그 말입니다. 답니다 이게. 그래야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신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이게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이 하나님이 뭡니까?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뭐죠? 변함이 없으시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합니다. 우리는 다 배신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다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체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언약이시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는 누굽니까? 언약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그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께 되어지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능력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능력이 나의 것, 치유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치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나의 주인.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에 대한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잡고 예수 치유의 역사를 우리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한 해가 다 가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아무 치유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본인이 체험 못한 거지. 하나님은 치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치유의 역사를 하고 계셨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본인이 거부한 거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본인이 안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계속 복을 빌라 그 말이에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빌읍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야 됩니다. 계속 화장실 가서 앉으실 때마다 성경 말씀 외우십시오. 그걸 매일매일 한 번씩 쓰세요. 이렇게 쭉. 그래서 성경 완전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라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 원단 메시지 듣고 나서 몇 번 이거 여러분 얘기하셨습니까? 저 지금 계속해서 앉을 때마다 생각도 계속 하는데 제 사무실 들어가면 딱 벽에 붙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도 한 번 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고. 여러분 복 빌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시시탐탐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신다 어찌 되겠습니까? 또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맨날 하나님 배신하는데 창세기 3장에만 배신한 게 아니라 지금도 배신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지금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지금도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고,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배신하는 여러분과 저. 근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우리가 아무리 배신하고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뭡니까? 끝까지 쫓아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쫓아옵니까?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아집니다. 속국하면서 깨달아져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면서도 못 깨달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깨달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죠? 여러분 용 뺀 재주가 없습니다. 그럼 또 한 해도 그냥 버티며 살아야 돼요. 또 한 해도 그래 내년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예배만큼 지겨운 게 없어. 안 갈 수도 없고 직분자인데, 그죠? 재직 수련회 한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모든 교회에 사는 모든 게 스트레스라. 예배 드리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남아 있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그저 교회에 남아 있고 싶은 애들은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이 엄마가 집에 가자 그러면 막 울어 안 간다고. 좀만 더 놀고 가겠다고 막. 그죠? 맨날 전쟁이나 집에 갈 때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진짜 그렇다 이게. 그래서 뭐 사실 본당 자체도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장소도 장소지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큰 교회예요.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근데 교회에 있고 싶지 않고 자꾸 가고 싶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지.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도 바꾸면서 뭡니까? 구석구석에 조용히 가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아니면 들은 말씀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필요하다.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 이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 우리 사실 그 박미동 권사님, 우리 지금은 아프셔서 못 나오시지만 제가 박미동 권사님 때문에 저쪽 코너에다가 의자를 하나 빼고 자리를 만든 겁니다. 오시면 거기 휠체어 타고 편안히 앉으시도록. 한동안 놓고 이제 코로나고는 못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의자를 땡겨 붙인 겁니다. 그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죠? 저 뒤에 앉으실 수는 없잖아. 저 앞쪽에 자리 하나 와서 앉아 계시면 저 앞쪽에 이렇게 거기서 보시고 또 힘드시면 저 방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좀 쉬시고.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본인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장소가 편하다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그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마음이 불편한데 나와집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가고 싶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 얘기도 있고 실제 그런 많은 그 교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 많은 것도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 예배가 아닐까.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게 회복되어진다면 있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데 교회 뭐 남아 있고 싶겠습니까? 애들이야 뛰어논다고 그러지 뭐 여러분들이 뛰어놉니까? 그렇죠? 그러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예배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싫더라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자꾸만 바꾸시네. 안 들리던 말씀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서 안타까워 하신 적 있습니까? 몇 년씩, 10년, 20년씩 말씀이 안 들려도요, 그냥 가만 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막 회사할 때요, 랩런트들 말씀 못 들으면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렇게. 또 반면에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막 정말 눈빛이 막 살아있고 막 말씀을 딱 마음으로 받으면요, 다릅니다. 그죠? 가장 저희가 힘이 나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막 눈빛이 살아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제가 제일 힘이 나는 시간인가. 가장 지치는 때가 언제냐? 이렇게 멍하고 계실 때 이렇게. 이럴 때 가장 지쳐 이렇게 막. 그래서 어쨌든 막 이름을 부르려는 충동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우리는 2021년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뭡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멋있는 건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가능하겠냐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기도로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작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한 겁니다. 제가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고 방향이 뭐고 제가 그것만 하는 겁니다. 실제 교회는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목회자들은 사실 뭡니까? 하나님 뭐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뭐 어차피 하면 쫓겨나기도 하는데 뭐. 그러나 성도님들은 뭡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시스템상을 봐서는 이 감리교가 가장 맞는 겁니다. 왜냐? 목회자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위에서 그 교단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걸 가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교단이 보고 넌 저쪽 가야 돼 그럼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교인이 와서 누굴 보내서 메시지 들어보고 맞다 오케이 받자 이거보단 교단에서 여기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더 맞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요. 안 그러면 뭡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노예, 포로, 속국 개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개처럼요 끌려다니면서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질투하시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1순위가 아니면요 하나님은 열받으셔가지고 노예 팍 보내버려요. 치유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회복하면요 싹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축복을 다 줘. 그러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저 바벨론 요것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참 희한하죠. 사람으로 봤을 땐 정말 이게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본인이 막 바벨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이스라엘 치게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회복되니까 네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했어?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요. 황폐시킵니다. 질투의 하나님. 네가 감히 이스라엘을 손대? 하나님이 밟으신다니까요. 사단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단을 속히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자꾸 외우고 자꾸 묵상하고 해서 이 축복이 어느 날 내 가슴에 하나씩 잔잔하게 밀려와야 됩니다. 이야, 이런 축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한 해 주시는구나. 그럼 뭡니까? 야, 이 축복을 빨리 얘기해야지. 내가 이 축복을 빌어줘야지. 그죠? 그럼요, 여러분 지금 좀 깨달으신 분은요 거의 정신없이 지금 축복을 빌어줄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장 가서 자꾸 이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분이 너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안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좋은 말이지. 불신자가 들어도 좋지. 야, 하나님이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 야, 고마워. 또 내 불신자들이 믿진 않아도 고맙대. 그분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 고마워. 날 위해 기도해줘.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배신을 때려도, 아무리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말씀 여러분 꼭 시간 내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로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여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 말이야. 나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야 돼. 무슨 일이 터졌다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한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전에 먼저 뛰쳐나가 자꾸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을 100% 믿는다는 게 참 말이 쉽지 참 어려운 거구나. 왜냐, 우리 현실을 직면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죠, 남의 문제는 하나도 조급하지가 않아 우리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정작 본인들은 그 얘기 들으면요, 힘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 이제 지 일이 아니니까 저러고. 나는 만절부절하는데 옆에 와서 야,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근데 사실상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이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한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한 민족을 통하여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되고 걱정돼요. 왜입니까? 눈앞의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을 못 이기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5초 뒤에 일어날 일을 몰라.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 왜냐? 모르는 길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면 내가 볼 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걸 따라가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뭐랍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나 따라와. 나에게로 와. 내가 다 할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시며 주권자 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만 바라보라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려운 거예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럴 때는 주만 바라봐지죠. 막 눈만 뜨면 너무나 많은 게 보여. 예수가 안 보여. 베드로의 딱 그 모습입니다. 그냥 흥분하는 겁니다.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근데 모세 엘리야만 보이면 그게 좀 수준 높은 겁니다. 오만대만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오만대만 게 다 보이니까요, 절대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붙잡고 있어서 얘기합니다. 난 붙잡았는데요.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 안 붙잡은 거예요. 오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자꾸 갈등이 옵니다. 왜 갈등이 오냐?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고 우리 자신에게 자꾸 주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그 영광을 안 뺏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시편 92편 했는데 92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예, 그런 우리입니다.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만방에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신실한 창조주시며 신실하신 그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손님으로. 그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시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하여튼간 됐다 퍼마시는 사람이 갔는가 봐. 그죠? 원래는 거기 일주일씩, 2주일, 2주씩 막 하기 때문에 포도주는 넉넉히 하는데 누군가가 하여튼간 엄청나게 마시는 사람이 갔는가 봐. 이제 앉아가 그냥 퍼마시기만 한 거지. 막 주인도 깜짝 놀랐겠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예수님한테 얘기해?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한테 가가지고 야, 그 포도주 떨어지면 되겠어 이거?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그래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자예요. 그러니까 또 이 머슬람 이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다 그래요. 자기 엄마 보고 여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당시에는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습관이었죠. 이거는 악해가지고 낮추는 말이 아니라 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러냐. 숫자 셀 때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뇨 그런 겁니다. 그죠? 예수님 뭡니까? 너 손님인데 그 얘기인 거예요. 나 손님으로 왔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가시면서 거기 있는 종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라고 가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제가 옛날에 성경 볼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저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 그것만 알고 있어요. 왜냐? 이거 성경 퀴즈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면 다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로 이 정도만 알았지 무슨 뜻인지 몰랐다니까요.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승격시켜버렸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주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많은 사람들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붙잡고 있다니까요. 생각 많은 사람 눈빛을 보면 압니다. 아유,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구나. 메시지 될 때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또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일반 나와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자기 생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왜냐?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래도 저는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사람이 생각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특히 뭡니까? 똑똑하다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무식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해. 그죠? 뭐 하면 에이씨 하고 돌아서지. 좀 어린 사람은 저기 왜 그랬을까? 날 싫어하나? 좋아하나? 혼자에 막 오만때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생각에 딱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 속에 늘 깊이 들어가는 사람 똑똑하신 분 똑똑하십니다. 근데 그 똑똑함이 여러분을 망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빠진 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논리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세상의 논리 가지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철학 답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님이니라.
아무리 생각 속에 깊이 들어가도 답이 없다. 그리스도를 쫓아야만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어야만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냐? 그게 답인 겁니다.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얘기하기를 그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께서 된다고 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겐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이 세상은 영적인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당하고 살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설령 영적인 문제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신분 자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예수 이름 붙잡을 때마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딱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서면 하나님 모든 걸 다시 다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서 예수 이름 믿으면 바로 모든 것 회복.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가져와, 물 갖다 부어, 갖다 줘.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서너 명 앉아서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마 수백 명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왜냐? 이 결혼 잔치를 뭐 일주일씩 한다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퍼마시고 퍼먹고 막 가서 계속 퍼마시고 퍼먹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 난리 난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한두 병입니까 이게? 이걸 어디서 구해와요, 이거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께 왔는지도 모릅니다. 주인들이 와서 어떡하지? 야, 포도주 다 떨어졌어. 야, 지금 아무 데도 없대. 이거 어디서 구하지?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저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쫑크만 먹고 왔어. 여인이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가면서 야, 시키는 애 다 해라.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날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이시라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와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거 아닐 것 같다,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도 그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돼? 성경이 뭐랍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지칩니다. 어느 정도 지치냐? 이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 체험했으면 이거 어떻게 말을 조심해야 될 텐데 제가. 사실상 지친다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맞다면 지치는 일은 없습니다. 낙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되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친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주인 말을 안 듣고 못 따라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종은 주인 시키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면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럼 지친다. 그 사람 나 지쳐서 안 해. 이거는 주인 대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주인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고서 난 못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한 것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인의 위치에 올리는 거예요. 아, 이건 안 해. 이건 못 해. 아, 이건 안 돼. 이게 다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말씀하실 때 뭡니까? 네,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하자. 그럼 네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건 하지 말자고. 아,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참,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만든 겁니다. 2021년 한 해는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한 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 그 평강 속에 복을 받은 증인으로 서는 한 해. 그렇죠? 치유받아야 그래야 전도합니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 되어져야 그게 전도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가장 중요할 때 그게 안 된다니까. 가장 중요할 때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해서 된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할 때 이때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막판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막판에 무너진 사람들이 뭐냐? 다 자기 뜻대로 해온 사람들이요. 가장 자기 인생의 중요한 그때에 절대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본인이 몰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면 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러지? 잘 믿은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건 증거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 치유받고 뭐죠? 완전 전도 선교 237 후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갱신하면 되어진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은 이걸 찾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뭡니까?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변하면 우리가 변했지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체험해야 됩니까? 구원. 그래서 이번 한 주를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 나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야. 이거를 확신하고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신분입니다. 신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고 남들에게 이 복을 비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렇죠? 뭐가 뭐 잘 풀려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일인데 갑자기 해결되고 그걸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수준 낮은 응답이고,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환란이 터졌는데, 문제가 터졌는데 나는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왜죠? 말씀이 답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라. 2021년 한 해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사건이 터졌다, 일이 터졌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두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를 지키신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강을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어딜 가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도 응답이여, 그게 인도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내려놓고요, 다른 뭔가의 인도를 받고 다른 뭔가의 응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게 응답입니다. 이 한 나라의 그 아들로 태어났다, 그게 응답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되려고 막 이게 아니라 이미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게 응답인 겁니다. 거기 이미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요. 그리고 인도, 사죄 확신. 뭘 잘못했다. 다 용서입니다. 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죄 확신 그러니까 뭐 다 그만 그래 뭐 용서해 주시고 요한일서 그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하시다. 자꾸 이거 붙잡고 있는데 더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죄 확신. 이미 모든 거 다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진정한 사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게 답인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알고 계십니까? 찾아봅시다. 이거는 요한복음 5장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지금 사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잘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요. 우리의 신분 얘기인 겁니다. 그 사죄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신분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 없는 신분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확신을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구원, 그리스도 깨달았다.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를 찾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뭘 잘못하니까 용서해 주다. 신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자꾸만 용서해 달라고만 그래요. 하나님 뭔가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들어도 뭔가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고. 불교신자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신분 얘기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하나님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승리 확신입니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역시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찌 승리를 못합니까? 어찌 실패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된 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받은 너예요. 그렇죠? 지치고 낙심한 자들 가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야, 낙심할 필요 없다.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그분이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사실 그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 여호와의 지키심, 그 은혜, 그 평강이 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평강이 또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은혜 자체가 본질, 은혜의 본질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어디서 또 은혜가 와야 됩니까? 우리가 표현상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의 근본 대신, 평강의 근본 대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래서 구원을 이해했다? 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 구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근데 이분이 내 손님으로 자꾸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그분을 내놓고 우리가 자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나는 걸 자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 안 믿겨져가지고. 때로는 환경에 눌려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속아가지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참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뭐 해야 됩니까? 복 빌으세요. 복 빌으세요. 치유받고 치유하고, 그죠? 전도 선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라. 이번 한 해,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사 절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